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육의 양식도 맛있게 드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제 선교를 2주 동안 선교를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중국 상공이었는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위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요동치니까 모든 그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저 역시 깜짝 놀라서 얼른 안전벨트를 채우고 옆에 있던 청년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땀으로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난기류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리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른 청년들에게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누구누구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누구누구야 어땠어? 괜찮아? 라고 제가 물어보니 모두 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저와 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살아가면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직은 제가 더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초연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아직도 연단이 덜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드린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인데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총 몇 권이에요?
14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미 반이나 넘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며 바울 신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울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옥중 서신이 있죠.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 서신 이 네 권인데 이 네 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말해요.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아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중서신 네 권에는 자신이 살아갈 것,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달라요. 바울 스스로가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죽음을 직감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자,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전제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종결짓는 귀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선포했던 것,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있어요.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생을 걸고 삶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권의 옥중 서신과는 달리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요? 감옥이에요. 감옥. 가택연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가 네로 황제 치하에 있던데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싫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횃불로 사용을 했어요. 로마시 반 전체가 이 구역이 불타는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 황제 치하의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 로마 감옥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지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죄인의 몸, 죄수만 그곳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죽을 만큼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만큼 맞고 난 이후에 죽지 않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디찬 빛도 없는 로마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옥에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맞고 너무나도 고문을 당해서 이 감옥에서 죽던지 아니면 일정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끌고 나와 참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이 무엇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여기에서 죽던지 아니면 끌려 나와서 참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없는 이 지하 감옥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왜 이 로마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선동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어떻게든 로마를 뒤집어 엎어보려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믿고 경험하고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도시들과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해서 지금 사로잡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지막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지금 그의 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지었죠. 수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곧 죽을 예정인데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토사구팽. 실컷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마치 토사구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서를 잘 살펴보니 나른 옥중서신과 같이 희망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어요? 울고 불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아마도 99%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바울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완전 뛰어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직접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이 어때 보여요?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의의 면류관,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비참하게 살더라도 비참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비참하게 살고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 소망을 가진 주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1장에서 사용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많은 로마 병정들에게 두들겨 맞으실 때의 그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수치가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진 고통, 고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견고하게,
바울을 이토록 든든하게 붙잡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말하죠.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안다고 말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내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바울이 죽으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낙원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더 세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우리 예수님은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무엇을 씌워주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 맡겼다고요? 12절을 보니 의탁한 것을 그가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전부 다 맡겨버린 의탁한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1장 12절에서 나오는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적금입니다. 적금.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적금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끝날까지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영혼을 뭐 하실 것이다?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굳건한 확신을 가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확신, 내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잡고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뿐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통계적으로 보니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들은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이 확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른 확신도 분명히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 확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확신이 사라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영혼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의 후서를 살펴보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는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것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며 좁디 좁은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고난이요? 여러분, 고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동물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 이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서머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가운데 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폴리갑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 있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폴리갑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화형을 당하지 않도록 회유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폴리갑, 너가 딱 한 번만, 둘도 말고 셋도 말고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딱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준비되어 있는 화형장에서 폴리갑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화형대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선배 폴리갑과 같이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외롭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양일간 오고 가는 왕복 4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4시간 동안. 바울이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눈물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확신입니다.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바울과 폴리갑을 기억하시며 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폴리갑처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때로는 바울과 같이 아버지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힘주시는, 나에게 의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아버지, 그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 썩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난하여도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내가 풍파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폴리갑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를 알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내 영혼을 지키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아버지, 우리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온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같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의 모든 성도들 역시 바울의 모습을 본을 받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분명한 신앙,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